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잠시 말씀을 드린 후에 본문 주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3일 예배 때에는 십자가와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인생들의 생사 화복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아주 짧은 시간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성경이야말로 절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결코 기록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아주 불변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비유법 중에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퍼내서 마셔보아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중요 부분을 몇 곳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벗어난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교회 탑 위에 설치된 육중한 십자가가 벼락을 맞아서 넘어지면서 옆집 건물을 덮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것도 교회의 상징물인 십자가 위에 하늘로부터 벼락이 쳤다는 것에 대해서 좀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을 가득히 태우고 교회로 향하던 버스가 전복이 돼서 어린아이, 부녀자, 노약자 할 것 없이 많은 사상자가 난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서 잠시나마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워낙에 말씀의 확신을 가졌던 관계로 내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덮어두기로 마음먹고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몇 달을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는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또다시 의문스러웠던 것이 교회마다 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을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수많은 교파가 난립을 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결코 둘이 될 수 없다는 그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믿고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분명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열심, 무조건적 믿음은 자칫하면 열심히 믿고도 그 결과는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통교회는 물론이고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까지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때 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32절, 13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진리는 정통교회 쪽보다는 이단 쪽에 숨어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더 눈에 불을 켜고 열심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에서도 내가 가진 궁금증과 의문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이 넘는 세월을 밤낮으로 그야말로 발에 불이 나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만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본부교회가 아닌 도리어 본부총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진리를 도둑질해서 그 진리 위에 어머니 하나님이란 교리를 접목해 우상을 섬기는 거짓 단체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알고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울산에 총회를 두고 있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서 다시 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도 본부교회에서 이탈해 나온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고는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최초 안상홍님께서 친히 세우신 진리가 변개되지 않은 그리고 생명책자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본부교회를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지금의 부산 하나님의 교 예수증인회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벼랑 끝을 기어올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 제 가슴 속에 드리워졌던 모든 먹구름이 마치 눈 녹듯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말끔히 가셔져서 경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렸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래수같이 많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고 각 대학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며 신학 박사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며 신학 교수며 신학 박사들 가운데 십계명이 곧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바 된 생명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비밀 또한 깨달아 하는 목사며 신학 박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계시록 18장 8절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숨쉬고 사는 사람치고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 곧 사탄 마귀에게 경배를 하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영적 눈이 감겨서 밤낮으로 주여 주를 외치며 사탄 마귀를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듣게 된다면 세상 말세가 가까우니까 별 정신 나간 사람이 다 나왔다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상 누구나가 마음문을 조금만 열고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들어보려고도 않고 이미 듣기도 전에 아니라는 생각부터 먼저 갖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가호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셔서 모두가 진리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동시에 나만 섬기라는 두 가지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위에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은 너희가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 이 죄악 세상을 뜻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는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를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애굽 땅에서 유월절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었으니 너희는 이 날, 곧 유월절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력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나 유월절을 말씀을 하실 때나 똑같이 앞에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언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밤에. 그래서 유월절은 신명기 16장 6절에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반드시 성력 1월 14일 초저녁 해질 때에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유월절을 가리켜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구원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되 너희를 구원해낸 그 날을 기억해서 그날 곧 유월절에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첫째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첫째 계명, 곧 유월절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첫째 계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6절부터 제가 3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3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유다왕 요시야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2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2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604페이지입니다. 제가 23장 25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무엇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앞에 우리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유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그에게 아주 큰 성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유월절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유월절이 첫째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그 첫째 계명이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다른 신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다른 신, 곧 사단 마귀가 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만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반드시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서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신접한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는 그 모든 신과 우상은 전멸을 당하고 박수와 신접한 자까지 다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역대하 30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구약 69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 넘겨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반드시 다른 날들을 만들어서 이 날이 성일이라면서 기념하고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 유월절은 구약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지키던 절기로 이미 십자가로 다 폐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서 밤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합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까? 1년 중 가장 많은 사건, 사고와 가장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쩌면 1년 중 가장 시끄러운 밤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본보여주신 새언약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법을 쫓아서 짐승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루어진 그 유월절은 모형이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의 제도를 세워주신 것은 실상을 이루신 겁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종노릇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주의 날이 되므로 이 날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섬기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유월절을 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을 더욱더 광명하게 비추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고 목적하는 그 영혼 구원이 바로 첫째 계명인 새언약 유월절을 지키게 되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의 성도님들 모두가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해주신 3차 7계절기를 온전히 지키셔서 다 함께 손잡고 꿈에 그리던 천국 본향 다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